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땅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 106편은 다윗이 지은 거다. 그래서 다윗의 저작서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구절과 동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고 또 내용 자체 속에서도 다윗의 모든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다윗의 저작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저작이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을 1편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무엇이 감사했어요? 그냥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부분들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애를 때립니다. 막 때리고 뭐 혼내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 묻죠? 너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애가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는 데도 있지만 애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아니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혹시 지선아 너 혹시 그런 적 있니? 엄마가 막 혼내긴 혼내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혼내 화가 나가지고서. 근데 혹시 그런 적이 있었어? 딱히 없어. 혼나질 않았는가 봐. 근데 애들 혼내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매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뭐 잘못했냐 물으면은 몰라. 그냥 잘못했대. 다 잘못했대. 그러면 엄마가 어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왜 화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해요. 근데 뭘 감사하는지. 너 뭐가 감사하니? 다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줬는지 또 내 삶 속에서 그때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없는 부분들.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또 대전 지역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보면 맡겨진 그 수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와서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른들만 빼고 우리 조영희 집사님 한 분 오시고 누구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좀 각성합시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 볼 때 주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교회 예배가 참석하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필 주일날 9시에 왜 보내요? 하도 항의를 했더니 오늘은 안 떴더라고요. 예배를 가라는 얘기에 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는 감사한 게 참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다 감사하죠. 뭐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은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즐기고 또 이 감사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106편을 기록하면서 이 시편 106편 전체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재조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자기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 위에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부분을, 애굽에서 나왔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면 6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서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할 때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징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엇을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다른 거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이 자리까지, 자기가 왕위에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저한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강원도 춘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군인이셨고, 근데 그 미군 부대에서 어떤 때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보면은 그 초콜릿을 먹고 이렇게 뭘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초콜릿 입에 있는지도 몰랐던 애들도 많았을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둘 다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 그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아버님이 군대 생활하시면서 만나서 중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 외갓집에서 그랬대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이북 사람이라도 결혼 못 시킨다 그랬더니 중매쟁이가 거짓말을 했대. 저기 이북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남에 내려와서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런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당신의 몸이 암이 걸려가지고서 투병하시는 딱 1년 동안 내가 마지막 할 수 있을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도지를 만연동 지역에 돌렸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을 미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했거든요. 근데 또 저도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셔서 이 자리에 이 모습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들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부모님 만나고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부모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닐까. 그 부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 자꾸 따지면서 원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요. 바로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편안하게 왕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지었던 시를 지었을 때의 모습은 노년입니다. 안정된,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였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내 백성,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더 읽었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예를 들어 10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중에서 7가지가 원망할 일이에요. 한 4가지, 3가지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보통들 나쁜 걸 묵상할 때가 많아요. 또 바뀐 사람도 있겠죠. 한 7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한 3가지 원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나서 이걸 내가 얻은 줄 생각하고 3가지 나쁜 부분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막 하면서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이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4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15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먹을 거 주었고 고기도 주었고 물도 주었고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결국 내가 원망불평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옵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영혼이 쇠약하니까 어두운 것만 바라보게 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급급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지금 삶이 10가지가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비율적으로 좋은 게 많은 사람 또 나쁜 게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쁜 게 많고 좋은 게 몇 가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붙들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너무 우리를 긍정적으로만 나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원망을 계속할 때 찾아오는 것은 오늘 다윗이 깨달아서 이야기했듯이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다 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어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다 두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의 초점을 두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내 영혼이 충만해야 돼요. 내 영혼이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쇠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원망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데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그들이 3,000명씩 23,000명씩 죽었으니까 우리가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되겠으니까 우리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결국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 뒷부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아서 우리 열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바라봤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소름이 돋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누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땅 어디예요? 그들이 지금 광야를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 길이 물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못했던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라고 얘기해주고 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보기에는 힘든 땅이었었어요. 고난의 땅이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다? 기쁨의 땅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기쁨의 땅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번 돌이켜봅시다. 바로 이 기쁨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10가지 가운데서 어떤 때는 7가지, 8가지가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는 그 땅, 그 현실, 그 상황, 여기가 지금 어디다? 기쁨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개를 깨알통할 수도 있죠. 뭐가 이게 기쁨의 땅이야? 나 이것도 저것, 이런 것도,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이게 기쁨의 땅이야?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의 땅에서 그들이 원망했던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저녁 기도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저녁 기도회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안에서 소름이 꽉 끼치더라고요. 내가 이 기쁨의 땅에서 얼마나 이것저것 부족한 것만 자꾸만 카운트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내내 제게 묵상하게 만들면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재실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막 이 말씀은 막 뱅뱅 도는데 타이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또 교회를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왔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왔다가 또 앉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자. 그래가지고서는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올라갔어요. 아마 우리 사모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겠도 모를 거예요. 오늘 일찍 올라왔는데 맨날 12시 넘어서 올라오던 사람이 일찍 올라왔네요. 그래서 일찍 자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타이핑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내가 기쁨의 땅에서 뭐 했는가? 기쁨의 땅에서 뭘 했는가? 그게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 먼저 땡겨가지고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것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산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형통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형통함을 보고. 혹시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함께 하심을 보며라는 말과 여기서 보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라라는 말, 주목하고 느끼고 즐기다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함께함을 즐기면서 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는 것이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이 요셉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들의 100배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세게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기를.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죠. 그래요. 아멘은 주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요셉의 축복이 또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성공해야지 보여주는 거, 내가 잘 돼야지 보여주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풍백화점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무너졌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오랜 시간 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전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수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기약할 수 없을 때 목이 마르고 어쩔 수 없어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다 살아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그 모습 앞에 원망불평했죠. 그래도 자기가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들이 좋은 일만 가지고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진짜 어떤 때는 비참한 모습 속에서라도 내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즐기게 하고 느끼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줌을 먹고 살아? 아무 오줌 먹으라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고기를 설레설레 흔들 거예요.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겼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고 참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기와 가장 밑바닥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딛고 이겨 올라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목하고 느끼고 즐기게 하는, 그리고 형통하게 하는 이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시편 10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2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바로 이 기쁨의 땅에서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5절 말씀을 가지고서 두 가지 부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 땅을 기쁨의 땅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다윗이 이야기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기쁨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그들과 같이 원망의 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혀처인 환경을 원망의 땅으로 만들지 말고 기쁨의 땅으로 우리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고백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가 거기예요. 아멘.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문제 하나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기쁨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치아를 뺐어요. 그러고 말하냐면 못 먹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래 위로 한꺼번에 일주일 간격으로 빼놓고 나니까 막 씹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말하면 조금 먹더니 뭐냐면 그래도 요거는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아. 보세요. 튼튼한 이를 가지고 씹어 먹으면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빼고 난 다음에 그나마 거기서 조금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나마 그것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한번 좀 보세요. 우리는 이 기쁨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땅을 주님은 기쁨의 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같이 원망과 불평의 땅으로 만들지 말고 기쁨의 땅으로 만들면서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유산을 나누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산을 자랑하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지은 겁니까? 예레미야가 지은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는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짧은 시예요. 짧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내 안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고백하고 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기업 되신 그분을 바로 내게 주신 유산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유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이 유업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었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어디 가려고?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예? 아멘. 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유업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은 대로 저 땅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배를 심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물질로 심을 때 그 땅에서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내 모든 정성을 심을 때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의 땅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이 무엇을 거뒀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의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우리가 이 기쁨의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어서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유업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유업임을 고백하면서 그 유업을 자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다윗의 이야기,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되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기쁨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여 하나님, 내가 혹여나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짜증을 심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니는 내 모든 환경 속에서라도 기쁨을 심을 수 있고 감사를 심을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이 분명히 다윗이 깨달으면서 기쁨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백과 같이 이 기쁨의 땅에서 원망 불평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기쁨의 땅에서 아버지 기쁨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이 기쁨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산, 나의 유업이 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 유업을 자랑하며 그 유산을 자랑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 내게 오겠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유산을 자랑하는 자로 주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에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이 기쁨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가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중심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주님의 유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여러 가지 주님의 유업, 유산을 아버지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본향을 찾는 자로서 끝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에서 얻을 것을, 그 땅에 누릴 것을 바라보며 이 기쁨의 땅에서 심고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조정하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